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아멘.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함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아멘. 오후 프라이머십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또한 하나님께 효도하는 저와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청년부 나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간단하게 먹고 출발할 예정이고 복귀는 오후 8시 정도로 예상되는데 차량 운행도 같이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심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함께 이 자리에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이심교회 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옆에 계시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또 어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우리 청년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네 번째 제자인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야고보는 크게 세 명의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오늘 나누는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인물이고요.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경에선 세 명의 야고보를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의 기록 중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제자가 딱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사도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를 뽑아서 12사도로 채웁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인 야고보는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된 제자인데 야고보가 죽은 후에 그 자리를 누군가 채우거나 대신 뽑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의 이 순교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룬 사도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다시 새로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야고보를 성경은 사도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는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다른 제자들의 집안에 비해 조금 풍족하고 잘 살았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형제를 부르실 때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배도 여러 척 있었고요. 품꾼들을 거느렸던 어업회사 사장님의 아들들,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분명 이들의 삶은 조금 더 윤택했고요, 집안이 좋았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신 상황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지금 함께 따라갔는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한이었죠. 이 요한이 함께 따라갔던 겁니다. 대제사장은 당시 유대인 중에 가장 인정받고 종교, 사회, 정치 권력의 아주 중심에 있던 핵심인 사람, 로마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이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잡혀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 합법적으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는 따라는 갔지만 예수님처럼 잡혀서 자기도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문 밖에서 멀찍이 서 있는데, 요한은 그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가 그 집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 갈릴리 어부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정받고 사업적 수완 능력이 좀 뛰어났기 때문에, 집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당시 권력의 최상층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가문과도 알았고, 이미 그 집 안에도 여러 차례 드나들었기 때문에 요한이 오늘 이 집에 있다 한들 누구도 태클을 걸거나 문제 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베드로를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여종에게 부탁을 해서 문을 열어준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준 여종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고, 당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아니냐고 물을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요한에겐 그 누구도 이 자리에서 당신 예수와 함께했지, 당신 예수의 제자지라고 문제 삼거나 물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 오늘의 주인공인 야고보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 어떠했는지 이 배경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의 배경도 좋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었고요, 관계적으로도 사회의 최상류층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 두 형제는 오늘 요한복음 18장만 보면 그 베드로를 도와주는, 또 약간 연줄이 있는 황금 동아줄 같아 보이지만 사실 두 형제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별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형제들의 별명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화나거나 욱하면 천둥 번개치듯 완전 난리나는 성격으로 그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서 저들을 다 불로 멸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주 극단적인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못마땅해서 예수님 우리가 그들의 사역을 금했습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배척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섰던 인물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이고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뭔가 부정적이거나 좀 서운한 반응들이 오게 된다면 더 격하게 반응하고 화를 숨길 수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예수님과 이들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정말 끈질기게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항상 함께 있던 제자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각종 기적과 사역에도 맛보는 것도 모자라서 이 세 명은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에도 함께합니다. 죽었던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딱 이 세 명만 함께했다는 것은요, 이들이 참 많이 예수님께 사랑받았고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인정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특히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컸던 만큼 반대로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열정으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진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늘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걸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약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다 함께 있는 시점에 야고보와 요한만이 따로 몰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희 부탁이 하나 있는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혹시나 영광을 얻게 되신다면, 큰 개혁을 일으켜서 왕이 다시 되어주신다면 그 영광을 누리실 때 저 그리고 제 동생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다른 제자들 그 누구보다 저희는 조금 더 높은 자리 주님 부탁드립니다. 아시죠?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더 크게 인정받고 지금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한 번에 올려줄 황금 동아줄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집안도 좋았고 환경도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빨리, 더 쉽게,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뭔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과 인정을 받기 위해 따르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늘 적용해보고 비춰보고 질문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청하고 청탁하는 두 형제에게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두 형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크고자 하면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낮은 자리에 있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건 곧 으뜸이 되기 위해 지금 낮아져 있구나로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 손해보고 낮아지는 것, 이건요
내가 나중에 뭔가 큰 보상을 받기 위한 지금 인내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아니요, 이게 맞을 거라고 아마 둘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으뜸이 되고 높아지기 위해서 먼저 섬기고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맡은 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주된 말씀의 목적이었습니다. 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수고하고 낮아지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도 그렇게 낮아지고 너희도 그렇게 값없이 베풀어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선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낮은 마음으로 너희도 동일하게 가서 섬기거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요한과 야고보처럼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정이 있었던 야고보와 우리는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좌편과 우편에 앉기 위해 다른 누구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풍성하게 부유한 아버지의 사업을 버려두고 더 큰 꿈을 가지고 3년 동안 황금 동아줄 같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 시간들을 묵묵히 버텨나가다 보면 내 목회의 길이 조금 더 잘 열리지 않을까, 유능하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개척교회나 아니면 시골이나 선교지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목회의 시간을 잘 버티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시간을 잘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교회나 부흥의 역사로 풍요롭게 갚아주실 거라고, 그 목회의 길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목회자의 사명,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후에 뭔가 누리고 보상받을 것을 위해서 너가 지금 수고하고 좀 견뎌라.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예수님의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쉬고 싶고 누구나 놀러 가고 싶은 이 황금 같은 주일, 등산도 가고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합니다.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학교, 학업, 주님, 미래의 내 위치 더 많은 매출 주시고 더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더 좋은 자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힘든 시간 잘 견뎌가고 지금 다 놀러가는 시간에 이 예배 자리 지키면 성공의 기쁨도 주실 줄 믿고 힘과 용기 주시고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 주실 거죠. 그거 주신다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제가 베풀고 나눌 테니 그거 위해 제가 지금 잘 참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거 위해서 지금 힘들지만 봉사하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마음이, 이 중심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망과 내가 원하는 정답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정답일까요? 저는 100% 후자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억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예배가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내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어서 더 간절하고 내 미래를 위해 잠깐 예배를 쉰다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세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예배를 그렇게 타협하거나 우리 뜻대로 결정하라고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남들보다 더 풍요롭고 풍성한 환경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명예와 더 큰 자랑거리를 위해, 더 큰 인정을 위해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었던 그 욕심으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상상을 하면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은 야고보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교회들을 세워나갑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부상하게 되고 전승에 따르게 되면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스페인에 유명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 순례길의 끝 지점이 바로 야고보 기념교회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된 다음에 그 시신이 야고보가 사역했던 그 스페인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에 야고보가 묻힌 시신에 그 성당이 세워졌고 그곳이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이고 스페인의 로마 카톨릭 수호성인이 야고보라고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후에 제자들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헤롯 왕이 예수의 추종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해쳐야만 이 기독교가 더 이상 세력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헤롯 왕은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손자로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역사의 평가는 기회주의적인 왕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자기가 얻기 위해 기독교를 핍박하기로 결정하고 그 핍박의 대상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를 선택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야고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잡히게 되고 오늘 2절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수를 당한 것이죠. 사실 당시에 죄가 있었다라고 하면 유대 법상으로 돌에 치거나 쫓아내거나 율법대로 처분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법을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나 로마법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을 당했어야 했는데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건 그냥 이유건 뭐건 헤롯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 보여주기식의 그 백성들의 뭔가 마음을 얻기 위해 야고보를 그냥 죽였던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야고보가 뭐가 아쉬워서 죽어야 했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핍박의 대상이 되고 참수를 당할 만큼 뭔가 이 사람이 큰 죄나 잘못을 저지른 건 없습니다. 부잣집 아들로서 누구보다 편하게 품꾼들 부리면서 먹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업 이어받으면서 갈릴리에서 부호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야고보가 예수 믿고 따라다니면서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시선에서는 진짜 부질없는 죽음, 아무 영향력 없고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선 이 야고보의 죽음은요,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뤄냈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장 처음으로 따라왔던 온전한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광 받으러 가시는 줄 알고 제가 높아지고 싶습니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8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진짜 내가 가는 길 너희 모른다라고,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 받을 수 있겠니? 이거 십자가 고난과 죽음인데 너희 감당 가능하겠어? 라고 물으시는데 아주 당당하게 야고보와 요한은 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든지 하죠. 마실 수 있고 세례 받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점수 따고 싶었고요. 다른 제자들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결국 순교의 잔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했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그 고난의 세례에 동참함으로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갔습니다. 결국 우레의 아들, 욕심 많고 누구보다 내가 높아져야 하고 명예욕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나의 목적이, 나의 방향이 내 영광이었던 그 두 형제는요, 최초의 순교자이자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최후의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은 척을 했었고요, 섬기는 척을 했었던 이들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나의 목적이 맞춰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인 예수를 전하다가 내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의 사도로서 실천하고 보여주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일심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예배하는 목적이 나를 위함이십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누릴 영광과 성공, 좋은 미래를 위한 기대감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제가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잔과 그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 십자가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이 고백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서 순교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입술, 마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세월을 아끼고 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 나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순교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심이 우리의 미래를,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순교자가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삶으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행동과 생각과 언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종의 걸음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서, 여러분이 지금 이 청년의 시절에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만큼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믿음의 순교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의 사명 감당하는 일심 공동체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